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모두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 옮겨놓게 됩니다. 성막도 그랬지만 성전의 지성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 만나 한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궤를 만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라는 거였어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의 중심을 말씀 선포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둠으로 자칫하면 그냥 크고 화려한 건물로 머물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갖다 놓으면서 성전을 성전 되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을 두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표현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서 소유로 삼아 주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구했다고 모두 이루어 주셔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주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아직 인간적인 약점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완벽했다는 다윗조차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따라서 기도에도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 스며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청함은, 그 간구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조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시는 음정, 그게 절대음이고 그게 기준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조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표현에 따르면 솔로몬의 기도는 주님의 음정, 주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을까? 그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마치 솔로몬 성전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인 듯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짓는 일은 물론 거룩한 일이고 가치와 의미가 커다란 역사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일인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라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재위 기간 내내 대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커다란 공사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역군을 일으켜요. 일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백성의 생업은 엉망이 되었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았을까 싶어요. 일꾼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역군으로 활용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었다면, 다 멸하지 않았었어요. 솔로몬은 군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을 역군으로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군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았으나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쓰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노예로 썼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듯이 이제는 솔로몬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느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을 거느린 제국의 우두머리처럼 다른 민족을 노예로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동족인 이스라엘만 이웃으로 여겼을 뿐 이방 백성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그네를 돌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 솔로몬의 나라에서 살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 역시 나그네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잘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웃처럼 대하기보다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역군을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근본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말씀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때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버리고 한정지어버리고 범위에서 넘어서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나그네 사정을 아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의 지혜도 대단하고 그 지혜로부터 파생되는 부귀와 영화도 대단하고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고, 심지어 그 문제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